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평안과 기쁨 속에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간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욕심의 보따리를 억지로 채워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사랑 안에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나안 입성과 이 정복의 역사에서 중심 인물을 손꼽자면 단연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모세 오경의 이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묵상하였던 바대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역사는 하나님의 오랜 바람이고 주께서 신이 이끄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부각되는 장면 속에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본래의 목적, 그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매순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방향을 잃지 않고 묵상해 나가며 또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해방, 구원을 의미하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신약시대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곧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뚜렷하게 그 이루실 뜻과 목적으로 그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의 이름처럼 온 민족과 백성들이 듣고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일을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모세의 이름을 듣고 바라보게 하심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를 뒤따르는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성취하는 사명을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벗고 이제 평안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두 발 뻗고 잘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땅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풍요의 삶을 꿈꾸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서 해방하게 하시고 광야에 척박함에서 건지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열방에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나안으로부터 모든 열방에 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과 모습이 새로워지고 정결케 준비되어야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 새로운 성령을 이 병들고 힘잃고 흥을 잃어버린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 갇힌 세상과 묵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참된 목적에 온 성도가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과 그 역할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을 품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곧 가나안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의 만족과 자랑, 자기의 업적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과 또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섬기는 종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내용입니다.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난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여호수아가 2명만 보냈다고 이해하곤 하는데 그러나 앞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묵상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전쟁에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내적인 그런 자세를 말씀하여 주셨고 이어서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 시 상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지금 여호수아는 지난날에 취했던 실패했던 방식을 피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러 정탐꾼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본다는 것은 몰래 관찰하고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그 앞서서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들은 정탐꾼 이전에 그들은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화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내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살핀 결과 동일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그들 모두가 바로 같은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에 비춰본 후에서야 그들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2022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좀 더 나은 삶이나 변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습관이나 이전의 삶의 형식, 가치, 열망, 욕심을 단호히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새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온전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해서는 안 되고, 가나안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심처럼 매 순간의 삶이 주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주의 화평을 선언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도 온 생명을 걸고 하늘의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나는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고 자기의 손에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불화한 백성들을 화목하도록 사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심지어 주의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와 불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2년에는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혹 이전에 불화했던 사람들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선포하고 또 앞에 놓여진 모든 일과 상황에서 주의 평화, 주의 선한 역사들을 구하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전신갑주를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의 마음, 손길과 발걸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화평의 신을 벗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관계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화평치 못한 관계를, 그런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도로 용기와 결단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공동체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이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함께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학교 생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의 새 판짜기에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진 사역들과 양무리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온유함과 성실로 돌보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에 비리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꺼지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무엇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죄인하심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드러내며 내 삶의 걸음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신